할렐루야. 이게 오늘 오후에 부를 찬양이에요? 이건 아니죠.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오늘 찬양을 아주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라 이 말씀을 제가 아마 십수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하고 이후에 부흥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흥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다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요청. 어떤 예수 믿던 사람이 삶에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미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라 미련이 있어서 성경을 한번 보고 성경은 날 보고 뭐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이나 한번 보고 죽자 하고는 성경책을 들고서 신약을 볼까 구약을 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신약이 낫지 하고서 신약을 딱 두 손으로 붙잡고서 확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펼쳐가지고 그 성경을 쭉 보니까 눈에 팍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7장 5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응답이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 기가 막혀서 그래도 미련이 남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자. 이번에는 구약에서 날 보고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서 구약 성경을 붙잡고 확 펼치니까 역대하 23장 4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이제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래도 미련이 있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서 너 죽으면 안 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질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오히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더 보자. 신구약 가리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더 보자 고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조심 손이 떨려요. 펼쳐둔 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눈에 띄어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이 나타나더랍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가서 죽었답니다. 자, 여러분, 부산에서 제가 청년 때 한 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태종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참 유명한 관광지죠.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다 막아 놓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청년 때에 그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내가 자살하라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자살을 그곳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겼나 해서 가보니까요, 그 높다란 절벽에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주 청길랑 떨어지 같은데 밑에는 바닷물이 시퍼런 바닷물이 이게 넘실거려요.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명 자살바위라고 붙여놨어요. 그 앞에 글귀가 하나 써졌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글귀가 쓰여졌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살바위를 들어가다가 그 글귀를 못 보고 들어갔어요. 못 보고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너무 높고 너무 또한 바다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하고 접고 마음을 접고 되돌아 나왔어요. 나오다 그 글을 봤어요. 나오다 그 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죽었답니다. 자, 이건 누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요즘 특별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자기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그 의미 있는 사람들만 나오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자살해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아무리 자살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자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도 통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심령이 왜 그렇겠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도 병들면 죽게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는 인간들은 그 고통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삶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의 환경과 여건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 들어가서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들고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아닌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서론에 뭐라고 하냐면 신혼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프랑스 파리로 갔대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로 갔는데 가가지고 그게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무슨 박물관이에요? 이야, 난 여러분 수준이 없어서 모를 줄 알고 모르는데 더 얘기할 게 없네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소장된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한 개를 1분 동안을 그것을 본다면 1분 동안을 감상을 한다면 쉬지 않고 24일을 감상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예 하고 다 대답을 하더라고. 이야, 수준 높은 교회다.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파리로 갈 정도고 또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다 안다고 얘기할 정도니 수준이 높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수준하고는 천지 차이구나. 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 수준하고 나는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 수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삶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차이가 나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 수양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령 충만을 못 받고 그런 사람은요, 제 아무리 떠들어봐야 변화가 없어요. 말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모든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부흥을 가져와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 신앙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흥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날마다 내가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가 새롭도다. 여러분, 지금은 이번 장마로 인해서 장마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또 위에 비가 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죠. 그냥 갑자기 앞이 안 보이도록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그것이 다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통로를 타고 내려가지 못해서
그물이 고여서 사고를 내고 문제가 제기되는 예들을 보는데, 그러나 1년 내내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가물 때는 또 얼마나 가물어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보면 모를 심어놓은 그 논들이요, 가물어 가지고 쫙쫙 갈라져 가지고 틈새가 아주 훤히 보이는 이런 논을 보게 돼요. 밭에 심어놓은 작물들이 막 시들시들하고 다 죽어가요, 이런 가뭄 때에.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한 차례 확 쏟아지고 나면요, 논에 있는 것들은 금방 그렇게 채워지지 못하지만 밭에 있는 식물들은 금방 다시 고기를 지켜들고 싱싱하게 그 얼굴을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로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로 말미암아 새롭게 소생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육신을 쫓아 살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무딥니다. 너무 육신에 치우쳐 있어요. 육신적인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은 자신들의 영혼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은 강건하지만 내 영혼은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 몸이 병들어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몸이 쓰러질 것 같고 몸이 지쳐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찬송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교회 나가기가 왜 이렇게도 힘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모해집니다.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이젠 모습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육신이 더 소중하냐 영혼이 소중하냐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은 찰떡같이 하는 것이 영혼이 소중하다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영혼이, 그러면 육신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고 물으면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도 좋고요, 아빠도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조금 더 좋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냐 육신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성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곧 영적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 영혼이 소생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부흥의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요청이 뭐냐? 하나님의 요청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좋아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하지 뭐. 벌써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다 반드시 하고, 여러분, 내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치울 게 있으면 내일 하지 뭐. 그 집 가보면요, 집이 오순하고 난장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해야 할 일은 나 오늘 안 하면 저거 안 하고는 잠을 못 자 하고서 다 정리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깔끔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왕년을 많이 강조해. 나도 옛날에는 많이 했어. 왕년에는 이랬어 저랬어. 왕년에.
왕년에 나도 교회에서 한참 날렸다는 거죠. 교사도 했다는 겁니다. 봉사도 헌신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는 말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부흥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를 미룰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과거에 나도 그냥 100kg도 짊어지고 뛰었기도 했고 이렇게 건강해. 그러나 지금 병들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병에서 아이고 지금은 이래도 나중 이제 소망은 좋아요. 나을 거야. 그러나 지금 힘쓰고 했어야만이 나을 수가 있죠.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걷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식었다고 느껴지는 지금, 부흥이 필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목회자 속만 썩이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중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젠 언어장애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도 못하고 손도 겨우 떨리면서 뭔가 글을 적습니다. 손으로 글을 적어요. 글을 적는데 삐뚤빼뚤 쓰여진 몇 자의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사지백체가 멀쩡할 때는 뭐 하다가 이제 병들어서 꼼짝 못하니까 그때서야 주여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은 뭐하다가 이런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야 입으로 부르짖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떨리는 손으로 겨우 몇 자 쓴 것이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와서 심각하게 묻더래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자. 아니 집사님 왜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오늘 이 시대로 볼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살기 좋은 세상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타락하고 진리는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서로 엔조이하면서 세상과 즐기면서 나가면 되지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보험 들어놓은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아이고 나 예수 믿어. 뭐 주일날만 나가서 예수 믿고 나 보험 들어놨어. 예수 보험 들어놨어 하면서 그저 그냥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부흥은 지금에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역사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새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면요, 제가 들은 얘기, 우리 시골을 가면 섬진강이 있어요. 섬진강이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넓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물들이 꽁꽁 얼어요. 아주 추워서 특별히 옛날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직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곧 돌아가실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태어난 그 시골 교회를 거의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쪽 섬진강 이쪽은 전라도고 섬진강 저쪽 편은 경상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화개장터가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있죠. 그 섬진강. 근데 여기서 건너서 가려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이젠 건너편 화심리라고 하는 곳에서 하동 쪽에 화심교회가 있어요. 그 화심교회에서 예배당에 차인벨이 울리면 이쪽까지 울려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화심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 해서 아기를 들쳐업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얼음판을 건너서 그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대요.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또 아기를 놓고 그 강의 얼음판을 건너서 또 건너왔대요. 이 얘기를 그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부흥회한다면 얼마나 사모했는지. 옛날에 시골교회 부흥회하면 이 교회 저기에서 다 몰려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한번 가가지고 이젠 목사님들이 가서 저녁에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경운기를 타고 10리, 20리, 30리 밖에서 막 몰려오더라고요. 한 300명이 모였는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까지 하고 우리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밤에 가지를 않아요. 다 모여서 그냥 거적대기 깔고 이렇게 자고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젠 가겠다고. 여러분, 이 신앙들이 지나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늘 현실의 신앙이 너무나 희해져 있고 너무 우리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늦은 것입니다. 또 마귀는 내일로 미루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날이라면 내일은 마귀의 날일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젊은이가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세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면 될까요? 예수 믿으면 될까요? 글쎄, 몇 분 전이면 되겠지. 교수는 쉬운 듯이 대답합니다. 그거 참 좋군요. 이 젊은이는 자기 앞에 놓여진 수십 년의 세월을 만끽하다가 그때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유쾌하게 이제 나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교수실을 나가려고 할 때 그 교수는 자네, 여보게,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인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젊은이는 마음 내키지 않은 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걸세.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내가 죽어 있다면 의미가 없고 지금 살아있다면 그것은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길이 참 어둡고 험악하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유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유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서울 시내를 들어가 보면 좌회전하는 코스가 많이 언젠가부터 막혔어요. 그래 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돌아오면 되는데 유턴하는 데도 막히고 좌회전도 막혔어요. 그러면 길을 잘못 들으면 한참이나 가야만이 유턴해서 아니면 좌회전해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자신에게 드리기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잘못 갔으면 그 길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죄는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쏘았으면 그 화살이 직통으로 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쭉 가면 천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땅 엉뚱한 길로 나가니까 그는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부흥의 근원지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부흥은 마음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흥도 육체적인 부흥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해진 마음, 하나님께 멀어진 마음, 여러 가지 잡념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쳐도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 이 동물도 늘 보살피고 이래야만이 이 동물이 아주 건강하게 그냥 주인을 반겨주고 그렇죠. 그냥 너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가끔씩 밥 한 번 주다가 말다가 내버려 두면 이놈은 결국은 죽어요. 집에 여러분 화분이 있습니까? 이 화분도 늘 가서 만져주고 물 주고 또한 바람 쐬어주고 창문 열어 바람 쐬어주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귀찮듯이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 꽃들이 식물이 싱싱해요. 생명이니까 그래요. 조화는요, 그때 두면 아무리 바람을 안 씌워줘도 물을 안 줘도 거름을 안 줘도 아무것도 안 줘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어야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을 기도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로 내가 힘쓰고 애씀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혼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미지근한 자들이 뜨겁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회에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회에 모여라. 요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구역예배도 싫어하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장 15절 16절에 장로 15장 16절이네요. 자, 장로, 소와 젖먹는 자, 신랑, 신부까지 성회에 모이라. 여기에서 나이 많은 장로들, 어린아이, 신랑, 신부는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모이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자. 힘쓰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더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주일날밖에 못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임이 식어가는 겁니다. 저녁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저 유럽 교회들처럼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편고 좋을까요? 얼마나 편고 좋을까요? 저도 그래요. 신방도 안 가고 목사가 편하면 편할수록.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이라, 새벽에도 모이라 그러면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오면 예배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을 왜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할까요? 사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이드락 광야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곳에 부으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모이기를 요청하시나니 모이기를 힘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새 역사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시고 모이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울며 기도하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 눈물은 탄식하고 낙심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의 눈물이고 처절한 눈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전심으로도 큰 축복을 사모하는 눈물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강팍해져서 이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울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강팍해졌는지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젊은 여자가, 젊은 그 청년이 무서움이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 마땅한데 사람을 집에서 처참하게 죽여놓고 가방 가져와서 거기에 싸서 잘라서 넣어서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도 못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또 주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은 언제나 마음의 작용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웃음을 좋아해요. 많이 웃어야 된다. 웃기를 좋아해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교회에 언젠가 표어를 웃음을 애통으로, 이런 표어를 건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벽을 향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그래도 주를 위해 살았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붙잡고 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개인과 직장, 학업에 새 부흥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고 부흥할 때라는 사실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리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워지실 것입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포도주와 기름 곡식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던 것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예수를 믿어도 좀 뜨겁게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요,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이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이 소득의 모든 것을 알고서 기뻐해요. 그러나 이 일은 내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사람은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또한 안 나가면 전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어 교회 나오는 신앙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서보다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그렇게도 힘들고 짜증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를 나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는 삶에도 기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내게 가. 찬양이, 어떤 사람이 찬양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는 찬양과 내 속에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옛날에 폴포츠라고 하는 사람을 흉내낸 꿀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노래한 적이 있잖아요. 유명해진 적 있잖아요. 역시 TV는 나만 보나 봐요. 자기 스스로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아시죠? 꿀포츠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작년에 간증한 것이 TV에 2022년 12월인가 그때 지금 아래쪽에 가 있더라고요. 욕지도와 통영 그쪽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찬양을 작사 작곡 해가지고 찬양을 한대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앞에 발성 연습을 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찬양하는 찬양이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저분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꿀을 따라가면서도 차를 타고 부인하고 같이 그 두 분 부인과 더불어의 삶이 참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는 요소가 뭘까? 나도 좀 배우자 하고 쳐다봤더니 은혜더라고요. 그저 그냥 그래서 산에 가서 비가 오니까 양봉 하는 그곳에 가서 비가 오니까 그 밑에서 기타를 내더니 내가 노래 찬양 하나 할게 하고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기뻐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찬양이 흘러나올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희가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왕 예수 믿고 뜨겁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불만, 언제나 목회자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신앙이 삐딱해가지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분들은 그 자세를 바로 갖춰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공존해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사람도 악한 일에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가 꼭 필요했어요. 이 얘기가 좀 비약시켜서 말씀드리면 필요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고마워야 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받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악함에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될지언정 마귀가 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악역이 꼭 나와요. 그 악역이 존재하니까 그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그 드라마에 악역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맹탕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악역 때문에. 그러나 악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맡지 말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고 버림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목회자가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회복하고 살지만 그렇게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국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젠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글쎄요, 오늘 낮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3시 예배부터 부흥회에 얼마나 참석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강제로 여러분들을 끌어다 앉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면 기회입니다. 부흥회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한 지가 까마득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열게 하셨는데,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부흥회 때에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3일 동안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은 여러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의 부흥회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많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3시부터 또한 내일과 모레는 저녁 7시 30분, 좀 7시 20분, 7시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고 기왕 참여하는 거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환경이 변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 예물도 드리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헌금은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헌금할 때보다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드리십시오. 지방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번 성회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저들에게 청구해 싸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요청을 하시는데 원하옵기는 주님,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조건을 맞추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